20절부터 이제 그 문자제로 흐름을 따라서 이제 잠깐 살펴보고 다섯째 날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는데, 여기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으며 이 물들이 합해서 홍수가 되어졌죠. 그것은 이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과 뱀의 입에서도 미혹의 거짓말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물이 늘 합해 있기 마련이죠. 이것이 심판이다. 이게 불심판. 사실 알고 보면 말씀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심판이라고 해도 3차 대전 핵폭탄 터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고되는 것이 불심판이죠. 언제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하고 성경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최종적으로 말씀과 같이 모든 게 다 되는 거니까.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경영을 하는 세상의 그 역사인데 말씀과 같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3절이나 계시록 17장 1절 15절 등에서는 많은 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각각 다른 성품의 인간들과 인간의 방언들, 곧 세상 관원들이 가르치는 세속 종교의 교훈들로서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다.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라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사자들이죠. 사단의 사자들이 자기 몸만 기른 결과 뱀이 크고 붉은 용의 몸이 되어진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없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보다 더 강하게 하셔야 돼. 기독교계라는 것은 마귀의 몸이에요. 마귀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두 머리와 두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타락한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들이 나라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듭난 영혼들이 나라가 아니에요. 육이 모여가지고 혈육이 모여가지고 어떤 종교 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말이, 니고데모가 유대교 그 절기 때 수백만 명에게 설교를 주창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더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설교가 설교 잘한다고 더 들을 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처럼 나 잡아먹어, 나도 너 잡아먹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정답이지만 나 짐승 잡아먹으러 왔다, 그 대신 너희는 가장 정결한 짐승인 나를 잡아먹어야 된다, 나는 너희 부정한 짐승 내가 잡아먹겠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러 왔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디가 설교를 하면은 설교 들었던 기독교인들이 그 완전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끔 안 잃어버리지. 그게 성경의 진리라고 과연 몇 명이 이걸 수긍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까지도 매 세대에 이것은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 이 믿음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거듭난 사실이 너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는데, 공중을 나는 새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중 나는 새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제물은 비둘기였죠. 새로 드리는 것 중에는 비둘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비둘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참새를 말씀하시죠. 그건 아까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 그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인 비둘기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참새와 같이 정한 새들도 있고, 레위기 11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로 19절 사이에 나오는 모든 부정한 새들 이름이 한 수없이 많이 나오죠. 자, 이것은 영계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정말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은 비둘기 제물인 거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제 참새 제물인 건데,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잡수실 만한 제물이 되어진 새들이 그 수가 너무 희귀하고 부정한 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하늘에는 뭐 새들이 번성하라 했다, 이제 날개 있는 모든 새가 종류대로 번성했다, 이제 그러면은 뭐 물질 세계에서 여러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새들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이것은 땅을 초월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늘을 나는 영혼들이다. 이게 구속받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건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비둘기나 구약 백성들이에요. 참새, 구약 백성들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나 뭐 다윗이나 뭐 모세나 그 요한까지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 제물들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유대교의 교리에 의해서 유대교의 제사장 직분을 행한다 그러고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은 다 그게 공중 나는 새들이지만 부정한 새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주께서 천국 말씀의 씨를 사람들이 마음에 심어놓으면은 다 도둑질해 먹어버리죠. 여기서 이 말씀 듣고 가서 어디가 예배당 가서 설교 한번 들으면 오늘 들은 말씀 날아가 버려요. 이 말씀이 더 강하게 나에게 인색해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유대교 랍비한테 가서 정말로 현란하고 유창한 말쟁이들 그 설교를 1시간 듣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한번 낮아빠지고 오면은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간음으로 댕기지 말으라 말이요. 여기도 아멘 저기도 아멘, 이 소리 들어도 아멘 저 소리 들어도 아멘은 그냥 이거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은 율법에도 그게 엄하게 금기되어 있는 거예요. 엄연하게 혼인을 해서 사는 여자가 밤에는 자기 남편하고 살고 낮에는 어디 놀러 나가서 뭐 엉뚱지 도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처럼 새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기사가 있을 때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우리는 가려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다 새니까 공중을 나는 거니까 영적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기독교계에서도 해석은 다 그렇게 하죠. 레위기 11장 그것은 영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영적인 사람들인데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 그 새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좀 부정한 새들이고 사망, 죽음을 만진 자들이고 또는 죽음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옮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 새는 악령을 받은 영혼들이 더 많고 기독교계에는 정말로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주님의 자녀의 수보다 마귀의 자녀의 수가 더 가라지의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음력 가운데서 내 백성은 나와라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의 백성이 그 음력 가운데도 있지만 정말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희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삼일체라는 교리, 그 다음에는 예정론이라는 교리, 이게 아주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가라지 씨들이거든 전부. 다른 교훈이단 말이야. 삼일체 교훈 또
예정론 교훈 이런 것이 만약에 믿어지고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러면 기독교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럼 구원 못 받았냐? 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셋도 됐다 하나도 됐다 그래.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이 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누가 있어? 예, 육체는 다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 다 부정해야 하나님 보실 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만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너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게 어디가 있어? 세상 나라에서도 기득권자들은 안 할 얘기가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이 늘 기득권을 누리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너무 당연한 거야. 자기네들한테 눌리고 살던 사람들은 너희 기득권 조금만 양보해라. 우리도 같이 너희도 짐을 같이 지고 우리도 같이 지자 말이야.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4대 의무가 있지 않냐. 너희도 의무를 다 해라. 우리만 의무를 하라고 그러고 너희는 권리만 누리고 이런 짓은 이건 안 되는 거다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좌빨이다. 요즘에 좌빨이라는 말이 아주 유행하더만. 그렇게 말하면 저건 좌빨이래. 그럼 저희는 뭐예요? 뭐 파시스트들이야? 뭐야 도대체? 극우주의자들이야 저희는? 뭐자는 건데 도대체? 목사님들 말이야. 나는 예배당 성당들 말이야. 우리 집이랑 손바닥 많은 거 그거 가지고서 토지분 뭐 1년에 2번 세금 내라고 그러고 건물분 1년에 2번 세금 내라고 이렇게 세금 받아가는데 예배당은 우리 집 20개 30개 되는 땅 차지했으니까 토지분 건물분 다 세금 받아. 거긴 대한민국 땅 아니야? 뭐야 도대체? 목사들 말이야 한 달 월급 몇천만 원이라는데 정정당당하게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도 납세 의무를 하고 우리 보고만 납세 의무를 하라고 거기다 대고 막 11조 헛물게 먹었다 도둑놈이라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도 말이야 다 할 거 다 해라 말이야. 이걸 요구하면 좌빨이 돼버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예배당 성당 목사 신부들한테 전부 세금 받으면은 이 나라 그걸 가지고 산업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 액수가 얼만데 그 세금을 다 걷어내기로 말하면 절간마다 말이요. 너희 나라 대한민국 이 경치 좋고 풍광 좋은 이 모든 곳 말이요. 다 이렇게 버려놨는데 이거 막 다 세금 내 막. 그래야 되는 거단 말이요. 정정당당. 거기 대한민국 땅 아니요 거기는? 이 관악산양 경치 좋은 곳에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거기다 불법으로 막 들려. 절간 막 그냥. 그래도 또 하도 그거 그냥. 종교의 자유.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그게? 그거야 이한무개 씨한테 물어보고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떠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게 공평한 거야. 나는 볼 때 그게 절대 공평한 게 아니거든. 이게 무슨 놈의 공정사회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다 똑같이 지고 누리는 것도 다 똑같이 누리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잖아. 툭하면 그냥 말이 딴소리나 해서 말이요. 무슨 막 그냥 사람들을 그냥 패를 갈리려고 자꾸 해서 그럼 되겠어요? 자꾸 화합을 시키고 뭔가 좋은 안을 꺼내고 해서 도출시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가지고 해나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다 발전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했었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그랬다 이거예요. 하시디안들이라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방 피가 섞였으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되고 저 사람들은 뭐가 부정하니까 안 되고 세리니까 안 되고 창녀니까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희만 그냥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싹 때려 부셔버리는 거잖아 지금.
복음은 이거예요. 복음은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평등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너희는 다 형제다. 이게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보 형제라고 한다고 어떤 유명한 목사보 형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형제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얼굴이 붉어할 것 같아요. 금난법교회인가 그 예배당 누구? 김홍도? 그 잡놈 앞에 가서 형제요 그래요. 안 그러면 그놈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들이 도대체 믿는 이들인 거예요 그게? 이게 다 뭐예요? 부정한 새들 중에서 사망을 옮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사망을 옮기는 자들. 그것을 접촉하면 그 사망을 옮길 때 그걸 접촉하면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면서 주의 집에 산다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여섯째 날 육축이라고 그러죠. 육축은 집에서 살잖아요. 짐승들도 땅의 짐승도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이 자신들이 궁정으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모이는 것이 그들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성경의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거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거할 영원한 처소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했지만 주님께로는 나오지 않으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되리라. 유대인들의 집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무너진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집이지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 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인지 우리 집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배당 지어놓고 그게 저희 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럼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뒤에 결국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나눠지기 때문에 노아의 때 이미 예언으로 사람이 노아의 자손들을 잡아먹어서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서 내가 핏값을 찾을 것이고, 그럼 전도자들을 말한 거죠. 거기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사람이 잘 때 가라지가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덮으랬다고 사람이라는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들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먹는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기 아니하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이러셨어요. 그러면 왜 제자들을 참새로 비유를 했을까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몸은 죽여도 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들은 전도를 위하여 짐승들에게 먹힌 바가 될 거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서 피값을 찾고, 짐승이 만약에 내가 보낸 노아의 그 후손들이지만 사람의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내가 그 피값을 찾으리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다 해서 666이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결론에 그게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런 얘기하면
그럼 호랭이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 60억 인구 중에서 20억을 호랭이가 잡아먹었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몸을 전도자들, 주께서 맡긴 영혼을 제물로 삼아서 잡아먹는 전도자들의 몸을 죽여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이 다 그게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짐승인간들. 그러니까 너희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몸을 죽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그만 이제 수고했으니까 그만 쉬어라 라는 허락이 있어야 그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목을 땅에 떨어뜨리지는 못하는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어차피 문제는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죽음이라 해도 개 죽음을 죽지 말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것을 택해라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한 말씀과 같이 성경에는 정한 새들과 부정한 새들이 대비되는데, 구약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정한 새들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새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관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제자들과 신약시대에는 거짓 제자들이 있어서, 참 제자들은 구약시대는 비둘기, 신약시대는 참새였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새 중에는. 신약시대는 제자들을 참새로 비유를 했잖아요. 너희는 이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러면서 이제 참새로 이제 상징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그랬는데 거짓 제자들은 부정한 짐승들이다. 부정한 날짐승들이, 영적이기는 영적이지만 부정한 날짐승들이다 이거 전부. 그래서 기독교계의 가라지의 단에 묶인 거짓 신자들이 세속 사람들보다도 더 부정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 사람들이야 어차피 부정한 짐승들이지만, 공중을 나는 새인데 부정한 새는 땅의 짐승보다도 더 부정하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영적인 채 해가면서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영혼들 잡아먹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완연하게 다 이제 명확하게 다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그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고래가 제일 크니까 고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미친 번역이죠 그거는. 베드로가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고래 153마리 잡았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아담 세계의 큰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자들인 세상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나오는 땅의 짐승들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는데, 땅의 짐승 중에서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것은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그게 여러 가지 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슨 자꾸 어디 가면은 샬라샬라고 방언 터지면 그것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마다 이래서 앉는 놈들은 그건 완전히 그게 그런 이적 기사 이런 걸 자꾸 해서, 오늘 배 어디가 뭐 있는 사람 병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 자빠지고, 이런 게 전부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땅의 짐승들이 하는 수단이다 이거예요. 땅의 짐승들은 음녀의 7머리들이라고 그랬어. 땅의 왕족들이라고 그랬어. 이런 이상하게 자꾸 어떤 표적에 매달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 연합되는 걸 방해하느라고 지금 그러는 것이지, 그것이 정상적으로 주님께 중매하는 말들이 아니단 말이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게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구속받은 교회와 천년 왕국에서 천국의 주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물고기죠. 베드로가 잡은 큰 물고기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님 앞에 큰 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한 것이지, 고래를 153마리 잡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대인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다 똑같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서 세상에서는 낮춤받고 모멸당하고 멸시당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 해석이요. 이게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 얘기하면은 이 해석이 딱 이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대인들이 너희를 주관하고 다스리지만 그것은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큰 물고기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도 큰 물고기는, 바다에 큰 물고기라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의 큰 물고기들은 천국의 주관자들인 지자들을 의미하지만, 순교자들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아담 세계에서 큰 자들은 이 세상의 대인들이요, 이 세상 주관자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죠. 성경에 나오면 반드시 양면 쪽으로 언제든지 성경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땅에 번성하는 것은 구속하신 교회의 번성을 상징하지만, 교회가 타락하면 자칭 영적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며, 그걸 양산하는 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지요. 부정한 새들을 양산하는 데가 신학교잖아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이 그 영혼 속에서 씻어져 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을 옮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죽음을 옮기는 자들이요. 영계의 큰 자들은 종교계의 거인들로서 그들은 다 바다에서 계시록 완성해서는 배부르는 자들이며 상고들이며, 이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며 복술자들로서 음녀 일곱 머리들이요 땅의 짐승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성경 자체가. 공중의 새들이 번성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비둘기가 번성하는 것은 상징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참새가 번성하는 건 상징이에요. 그러나 비둘기는 제물로 드리고 값이 쌌단 말이에요. 제물 중에서 제일 쌌어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소 파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이렇게 돼 있지. 참새는 두 마리가 한 낫사리온밖에 안 하니까 더 싸.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어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절대 죽는 게 아니다.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래 가면서 담대함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영을 감화시켜 주느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중을 알아야 되는데, 노아의 때는 셈과 야벳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 세계에 속한 얘기였던 것이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한 아브라함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두 번째 복이다 이거예요. 노아도 복을 선포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그 복이 여섯째 날의 복이다 말이야. 노아의 복은 다섯째 날의 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표다. 세상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서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 다섯째 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들 중에서 빼내심을 입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아야 여섯째 날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생물을 구속하신 네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두 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 복도 못 받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바다의 큰 물고기들인 천국의 주관자들이 번성해야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 대인들은 이 세상 주관자들이 되는데, 이 세상 대인들은 비록 사악한 세상의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전능자께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권세라는 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므로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례감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슬려서 줄 일이 없죠. 우리는 정치 문제에 관여해가지고 거슬려서는 우리에게 유익될 거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경영을 그렇게, 그 시대에는 어떤 왕, 악한 왕을 세우고 어떤 시대는 악한 왕을 패하고 선한 왕을 또 세우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뿐이야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에요 원래가. 이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이제 정치기를 가끔 하는데 그것은 영적 세계를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 영의 세계를 알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정치에 빌붙은 종교 목사들이 이게 문제인 것이지. 이게 땅의 짐승들이니까 그게 다 짐승표밖에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한 신랄하게 자꾸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짐승나라인 세상에서 땅의 왕족들은 헌금과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며 유명히 여김을 받는 자들, 곧 변절하여 세속화된 어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인 사도들에게 붙잡힌 큰 물고기들도 있는데, 그들은 먼저는 주님께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얻으셨지만 그것은 다 물고기들이죠. 12제자는 큰 물고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자들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만 또 전도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큰 물고기라고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물고기로 상징한 거죠. 야, 그러나 계시록 16장에 가보면은 바다에 불대접을 쏟아 보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크고 흰 보좌 심판대에서는 바다에서 죽은 모든 생물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벌써 우리는 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의 생물들도 번성을 해야, 혈육을 입은 인간들이 번성을 해야 전도할 사람이 생기는 거지. 신부들처럼 말이에요. 저희만 거룩하게 되고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짐을 받지 않아 14만 4천 되겠다 해가지고 장가도 안 된다 그러고 앉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다 신부 수녀만 있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들은 성경의 흐름을 정말 너무 크게 오해한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기 이제는 아들 딸은 이제 다 낳았으니까 날심이 있을 때는 많이 나시고 생기는 대로 생기는 대로 다 저희 먹을 거 다 타고 난다 해서 걱정하시지 말고 생기는 대로 낳고 저 며느리 얻으면 생기는 대로 나라고 그래요. 생기는 대로. 아 그러면 말이에요. 이제 인구가 폭발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걱정을 받아. 인구 문제 때문에 걱정 않게 좀 해.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명성이 크게 소문이 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감추어지게 하는 반역 행위입니다. 주님보다 높고 큰 자가 없으며 주님만이 높고 크심은 예수님이 가장 영화로운 조물주시지만 예수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혈육을 입고 오셔서 말씀의 종, 노예가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일으켜서 가장 높은 하늘뜰, 이건 이제 그 원문대로 지급하자면 하늘 끝의 만물들 위에 앉혀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하늘들이 앉히셨다 그랬는데 원문은 하늘 끝의 만물들 위에 앉히셨다 이렇게 이건 창세기에서 그분이 모든 생물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진리를 아는 우리는 구속받아서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의 장작교회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력교회가 있음을 분별할 줄 아는 참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일만 도모하는 자들 곧 본능을 따라서 사는 각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네 생물 중에는 바다 생물이 포함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아담의 정신세계가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공중 많은 새들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지만 공중 많은 새들도 참새나 신약에는 참새, 구약에는 이제 비둘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비둘기잼을 주님이 지지자들을 비유할 때는 참새, 그래도 정한 새가 있고 나머지 새들은 전부 부정한 새들이다. 대표는 까마귀나 그 다음에 이제 솔개. 그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재물을 이렇게 벌려놨더니 솔개가 이렇게 맴돌았고 솔개를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렇게 돼 있죠. 노아 때에는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고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감람 세입새를 물고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비유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와 구속받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 하늘의 장작교회에 들어간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하늘의 정한 새들이죠.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정한 새들로 상징이 되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라는 것은 이제 온 세상에 모든 혈과 육을 입은 인생들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그 다음에 전도자를 보내서 잡아먹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복은 두 단계가 있는데 다섯째 날이 복이 이미 주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여섯째 날에 복을 받은 자가 두 번째 복 받은 자가 나오게 되는 거다. 이것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새들의 번성에 관한 기록은 영에 속한 신령한 성도들의 번성을 기시하는데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는 셈과 야벳이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것이지 함족속이 번성하라는 뜻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때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번성하라는 것이지 이스마엘이나 에서가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이걸 구분을 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서 나물이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였느니라 그러면 이거 보라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번성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막 가루 스말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서 말이야 했더니 막 온통 가루가 다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보라고 말이야 빵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참 이거 힘들죠. 이 사람들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시겠죠. 무조건 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저주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는 셈과 야벳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지만 혈과 육에 속한 첫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생육하고 번성한 첫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이죠. 아담 세계가 번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구분을 해가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 이제 빨리 마감하라고 해서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섯째 날
복받은 이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와 여섯째 날 복받은 생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섯째 날 복받은 것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온 거지요. 여섯째 날 복받은 것은 교회 중에서 빼내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건 이미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창세기 창조 날 중에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두 번 복이 있었다,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복이에요. 그렇다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해서 다 정한 짐승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더 많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걸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섯째 날에 복을 받은 족속들이 거처인 땅은 구속받아 거룩히 분별된 땅인 애굽의 고센 땅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 땅은 애굽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는, 첫 번째 복을 받은 교회는 세상에 있죠. 그렇지만 고센 땅이라는 건 목축지라는 뜻이고, 그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건 나일강 하수 지역이라는 말이 이제 델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농사하는 땅이다라는 말이죠. 아담과 가인은 전부 땅에서 농사하는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하는 지역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라는 것은 저주가 임한 땅인 것이지, 아벨의 후손,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처럼 목축하는 자들이 사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이거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래서 구속받은 영혼들의 거처는 거룩한 땅,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묘사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땅의 교회들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이 되었지만, 땅의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가지고 최후로는 7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라 그랬지만,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죠. 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그러니까 7 교회들 안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다 복 받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다. 거기 섞여 있다. 저주가 섞여 있다. 거기서 나온 자들이, 두 번째 복을 받은 자들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양육받아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따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하면 결국 그러면 너한테 가야 다 두 번째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한 면에서는 맞지만, 나한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적이고 확실한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종들을 두시지 않았겠어요? 어딘가 우리가 못 만났을 뿐이지. 또 아니면, 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뭐 해봤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지금은 이렇게 집안에서 소소하게 나팔이 불어서 그 소수 몇 명만 알아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온 지구상에 이 나팔 불 사람들을 많이 일으킬지 누가 알아, 그거를. 그럼 모르는 거예요. 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진리를 증거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보냄받은 종들이 어쨌든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해야 점점 건나팔이 부러질 것은 이건 사실이니까, 나는 이제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다 생물들의 번성은 죄악이 없는, 창세기 1장의 그 생물들은 죄를 졌다라는 것이 없죠. 아담이 죄를 질 때 모든 생물들도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지, 아담의 죄악이 있기 전에는 모든 생물들이 그냥 순수한 거죠. 그래서 죄악이 없는 순수한 인류의 번성을 상징하고, 구속받고 위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선민인 언약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이 번성하여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민들이 근심할 정도였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이 중단하니까 애굽 왕이 근심할 정도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는 일을 시작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온 지구상에 복음이 흥황하고 편만하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게 실현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신 다음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